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회 오빠 같이 잘 자랐습니다. 네, 크게 웃으시네요. 네,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서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성경 암송대 하면 뭐 소녀주 이렇게 또 1등 먹고 찬양대 하면 또 소녀주 이렇게 1등 먹고 상 받고 이런 거에 능숙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또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랐지만 제가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구나 그럴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 읽기 동아리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서 억지로 들어갔는데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잊혀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역사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걷어들였더라. 그런 핵심적인 기사가 나와 있는 기적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본문이고 그거를 오늘 어떻게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몰려왔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단순히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인산인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4장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 또 눈먼 자 다 눈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호숫가 주변으로 밀려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십니다. 바로 수상 스테이지를 만드셨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네, 수상 스테이지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한강에 무슨 섬이 있죠? 밤섬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세빛둥둥섬 있잖아요. 인공적으로 띄운 섬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빛둥둥섬보다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수상 스테이지를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이제 배 주척에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 배에 오르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기적에 대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육지에서 띄우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배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광경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호숫가에 모여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사실 누구의 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시몬의 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제 거의 동이 터올 무렵이 된 것 같습니다. 어부들도 퇴근하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배를 타셨습니다. 퇴근하는 어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네, 부담스럽죠. 왜 또 배를 띄우나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러셨는가? 또 하필이면 또 왜 시몬의 배였을까? 그런데 사실 하필이면이 아니었습니다. 네, 주님 앞에서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국지에 있는 유명한 고사 중에 삼고초려를 아시죠? 네, 삼고초려는 뭡니까? 이제 중국의 삼국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남양의 용중에 있는 제갈량이라는 그 뛰어난 모사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이나 찾아가죠? 3번이나 찾아가서 자신의 큰 뜻을 말하고 이제 당신을 초빙해서 이제 우리 군사들의 모사가 되어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그 책략가인 제갈량을 부르는 그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잘 살펴보면 이미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은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받았고, 주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이름을 내가 게바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열병을 꾸짖어서 그 병을 떠나게 하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을 곧잘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바로 삼고초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을 부르기 위해서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그렇게 부르려고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힘들거나 고민이 많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익숙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가장 익숙한 게 뭐죠? 네, 어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제일 익숙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제일 고민되는 그 상황에 앞서 있을 때 지금 베드로는 그 고민 앞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고초려하고 있고 우리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배 중에서 이제 시몬의 배를 타셨습니다. 이게 하필이면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가 정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고민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아시고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게 배에 태워놓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게 배에 태워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획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요? 네, 그렇게 베드로를 가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모든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으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 배를 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를 또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왜 이 배에 타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고자 시몬을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또 자기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모든 말씀을 다 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데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오징어 잡이 배를 봐도 잘 알듯이 물고기나 그런 수중생물들은 빛이나 밝은 데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밤이 지나 이제 해 뜰 무렵이었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고기가 모인다는 것은 어부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전공 기초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왜 그런 걸까요?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기적기를 일으켰구나, 이런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당연한 공식이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런 기적을 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그를 어떤 삶으로 이끌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는 사건에 주목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기적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겨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정도가 기적입니까?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 믿음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던져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배에 탔을 때 베드로는 마음의 큰 갈등과 고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시몬인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또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을 때부터, 또 배에 타실 때에도,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물을 씻는 중에도 계속 그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왜 자기를 찾아오셨는지를 계속 마음을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이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대단하신 것은 알겠다, 메시아인 것도 알겠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믿어도 될까? 내가 따라간다면 내 자식과 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앞서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다 던지고 따라가도 될까? 그럼 지금 그 뱃속에서 베드로는 그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의 풍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베드로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진짜 누구십니까?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흔들고 계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처절한 고민과 갈등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진짜 누구십니까?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던지신 말이 뭡니까?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진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주님,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가 질문하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의 응답입니다.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대답하신 겁니다. 묻기도 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동이 터올 때 물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얕은 곳에 있습니다. 그 얕은 곳에 있다는 상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자연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얕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고민의 깊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원래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 보통 헬라어에서는 선생님을 디다스칼로스라고 씁니다. 교사, 랍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에피스타테스로 적혀 있습니다. 에피스타테스는 뭐냐면 왕 또는 군대의 사령관 또는 배의 선장에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에피스타테스로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주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게네사렛 호숫가에 잔뼈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주님, 저는 얕은 곳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스타테스, 사령관이시고 왕이시고 배의 선장이신 주님이 깊은 데에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신지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려져야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주님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깊은 데에 고기가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하라고 할 때 우리가 100%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100%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인도해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었지만 에피스타테스까지밖에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믿어보려 하지만 갈등과 고민투성이이고 의심과 계산밖에 안 나오는 연약한 육신의 이런 실존적인 고민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얄팍한 생각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깊은 데로 가지 않고 얕은 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수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수준입니다. 늘 자신의 틀 안에 갇혀서 관성의 법칙처럼 하던 대로만 살아가려 하고 안정만 추구하고 계산하면서 내가 이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갇혀 사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질문하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앞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질문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 앞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재와 그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기적의 사건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질문과 고민이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해 버리신 이 사건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미 먼저 말씀하고 계셨는데, 삼고초려 하시면서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었다. 바라보지 못했다. 주님을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를 발견. 죄송합니다. 그 죄를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이 없는 죄인.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인됨을 발견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죄인이며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는 자기의 그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던 그 좁은 삶의 자리, 작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명하시는 믿음의 자리, 말씀이 명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때 무슨 죄를 지었지의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서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길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면서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개전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그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과 고민과 갈등 그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순종함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져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매일의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처럼 그 의심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싶은 의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